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잘 보이시나 봐요. 글자가 참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 번만 시작.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성일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냥 내가 가사를 읊조리는 그 노래가 아닌 마음속에서 샘솟아나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메아리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소중하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서 흑암 속에 갇혀 지내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세심한 배려도 있으셨어요.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고, 그래서 온 우주를 밝히신 다음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들을 만드시고 완벽하게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 좋은 선물들을 다 니네 것이다 안겨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그것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면서 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제가 빠진 신앙생활은 성장이 안 돼요. 교제하다가 때로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아보고 극복하기도 하고, 남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과 교제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제하면서 살아라.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누려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다. 창세기 그런 게 없는데요. 신명기를 가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준 게 다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점은 내가 너에게 마련한 모든 것을 누림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행복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충만하고 능력받았다. So what?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행복하냐? 나 때문에 행복하냐? 그렇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한가? 여러분이 무용담을 너무 늘어놓지 마세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이렇게 이런 일을 경험했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네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 행복한 순간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 하나도 없어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행복하게 해주셨다, 기쁘게 하셨다가 돼야 되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새끼들도 그렇고 뭐 되는 일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니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아멘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참 불행히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교제가 스탑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 본심이야. 너를 향한 본심이야. 너만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다 하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너 고생하고 힘들지? 그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내 본심이 아니야. 고생하며 근심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너 고생하고 사는 거 나 원치 않아.
근심하며 사는 거 원치 않아.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이게 내 본심이야.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본심과 상관없이 사람을 영원한 지옥 행복이라고 하는 재앙 속으로,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이런 실패, 스스로 뭐가 잘났다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의 범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 계획하시고 그리로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우리를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아야 할 텐데 사람이 귀찮아할 정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하시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드러나면서부터 두렵게 여기고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렇지만 그 커다란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그 억압을 받잖아요. 노예로 전락하고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젖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주지 않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네가 힘들어한다니까 끄집어 내고, 내가 힘들어한다니까 비록 광야를 지나야 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앞에 놨다. 가자. 그거죠. 이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불어라 명령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럼 함께하고 싶으세요.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백성이라.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막 이렇게 분배할 때 그 재산이 엄청난 걸 저마다 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떤 형제가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어머니 아버지 전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어머니만 오래오래 사시다. 이거 왜 벌써 나눠줘요? 어머님 아버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말할 것 같지만 정작 돈을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런 비유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백성 너면 된다. 나는 너면 돼. 나는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게 없어. 내가 나의 전부야가 되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고 마음속 깊이 들어오면 우리가 말하는 닭살 전율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신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면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울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이런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돼.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야 너무 전율이 되고, 닭살을 돌아본 경험이 없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토록 강력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안 와닿는다는 말인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은 걸 너무 좋아해서 네가 나를 버리며 버렸지 나는 절대로 안 버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너 오늘 교회 나오지 마 밀어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너 그렇게 사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 없어. 오지 마. 너 주주간 근신. 내가 안 나오지 하나님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늘 내가 널 선택했기 때문에 평생 난 널 사랑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나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아라. 짝사랑하게. 제일 사랑 중에 비참한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나 혼자만 몸달아.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작 사랑하는 너는
시큰둥. 그 하나님 이거예요. 나 또 그렇게 살아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날 한 번도 바라봐 주질 않아? 마음을 열질 않아? 왜 이렇게 외면하고 있어? 나체주라고 하는 분 시인인데 이분이 쓴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직 배우자 간에 사랑이 안 되는 분은 오래 보세요. 오래 보아야 이쁠 것 같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울 것 같다. 자세히 보아야 예쁠 것 같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학교 선생님으로 이분이 일할 때 애들이 너무 까칠한 애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 교장 선생님일 때 사랑해야 되니까 쟤를 좀 사랑해 보려고 애쓰다가 쓴 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널 자세히 봐야 이쁜 구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널 오래 봐야 사랑할 구석을 찾을 것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표현은 내가 너를 한눈에 반했다. 보자마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냥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아가서라는 책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예수 믿지 마세요. 이 성경이 하늘을 두루마리로 땅을 몽고로 삼아도 바다를 몽고로 삼아도 못 쓸 만큼 대단한 양을 치르고 썼다고 한다면 여기 나온 표현 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말이 내 마음에 들려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 지난 다음에는 주님 겨우겨우 입을 떼서 하는 말이 나도 그래요. 주님 나도 그렇습니다. 아가서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다 화창하다. 이렇게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여러 여자를 봤는데 여러 성도를 봤는데 그중에 네가 제일 낫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너는 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나눠도 무한돼요. 하나님은 나밖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타성에 굳어버린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그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라고 애쓰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난 애썼는데 학문의 문이 열려요. 나는 이거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까 했는데 사업에 대한 지혜가 떠오르고 있죠. 막 사업 꽉 막혀 있는데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도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사업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직장에 이랬으면 좋겠다. 관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다.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정말 안 둬도 괜찮은데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 사랑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I know. No more. 그만. 하나님 날 사랑해서 못 알려뒀는데요. 고생대로 하고 내 애들은 여전히 이렇고 내 사업은 여전히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고 기쁨도 하나도 없이 안 다닐 수 없어서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그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격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에 대한 것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번에부터 좀 얼굴을 피해볼까가 그냥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도 자꾸 불편함만 느끼는 그런 성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끔찍도 안 해요. 그 주님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인 받은 인생 같다는 말씀.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 맞죠? 그죠? 홍수로 심판할 때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 띈 노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때 하나님 눈에 탁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숫자 많다고 해서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주의예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건데 나밖에 없네. 그래서 외로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기도로 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그래서 나 여기 섰는데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비난해요. 내가 틀렸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맞는다고 한다면 고고하게 외롭죠. 이 길 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가 되는 거죠. 하나님 다윗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늘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는데 내 마음에 맞는, 그래서 그 단어가 after예요. after. 그 원어로 after. 다윗은 항상 내 마음 after에 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하시면. 그래서 난 after.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래. 항상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만 계세요. 가시떨기 나무 비유해서 재물. 왜 그 그늘에 져서 가시떨기에 심은 게 왜 열매를 못 받냐? 잘하는 것 같더니 비실비실. 근데 그 위에 재물, 세상의 염려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근데 다윗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다음에, 나는 늘 하나님 다음.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그럼 난 그걸 따르겠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보면 지금 말씀하잖아요. 가시떨기 같이 살아가는 사람 보면 열매 없다. 근데 딱 보면 다 똑같다. 위에 재물이 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열매는 못 맺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난 돌짝밭보다는 낫습니다. 길가보다는 낫습니다 했는데 봐라. 네 줄기가 그렇게 누렇게 떠가지고 시들시들하고 열매 있느냐. 근데 이게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내가 방향이 전환돼야 되는군요. 위에 내가 놓아야 될 게 이게 잘못된 걸 빨리 버려야 되는군요. 위에 주님으로 올려놔야 되는군요. 난 주님 뒤 따라가야 되는군요가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늘 그들과 교제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자기 삶을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왕이었으니까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은 두루마리를 복사해서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라. 왕에게. 그랬으니까 왕 다윗 같은 사람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은 잡으면 내 인생 다 잡은 거다.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거기에 함축시켜서 내가 할게 하는데 그분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분 모든 게 그 안에 싹 들어오는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 애쓰니까 힘은 힘들어 들고 인생이 꼬이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 그 지경이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는데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는데 왜 내 삶에는 발전이 없는가. 그럼 한번 들여다보세요. 위를 보세요. 위 하나님에 계신가. 내 마음에 하나님에 계신가. 나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다윗은 깨달아지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끌어안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와서 맨날 하나님 보이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랬대. 그거 말고 우리 보이는 왕 주세요. 보이는 왕. 하나님 자리에 가 계시고 우리 간섭하지 말고 왕 주세요. 왕.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 줬어요. 원한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세요. 왕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 사람 왕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남왕국 북왕국을 갈리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탄식을 하세요. 그 왕이 뭐가 필요한데? 사람 왕이. 그게 뭐가 필요해? 내가 너희 왕이 되면 내가 다 해줄 건데 싸워주고 공급해주고 다 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냥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그분께 가까이 했어요. 시편 5편 2절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는 소리에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랬죠. 왕에 대해서 다 해주신다고 그랬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까 이거 들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북왕국의 왕이나 남왕국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남북으로 분열돼서 왕이 계속 세워졌을 때 그 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기준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이 한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 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척도 뭘 잴 때 왕으로 잘했나 못했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이 내가 한 것처럼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 그냥 패증 들어앉잖아요. 나 왕이라고요? 에이 사람이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일 뿐이니 무슨 말씀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든지 나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또 내가 왕이라고 했을 때 또 왕 떨어치워 왕관 벗어나 이랬습니까? 더더욱 존귀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걸 느끼고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잖아요. 성경에서 맞다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 네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삶에 맞는 말씀 맞대며 그 말씀 맞대며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걸 알았어요. 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는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은 측량 못할 것이다.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 나 다윗 괜찮다고 전쟁마다 승리한다고 땅을 그렇게 넓혀놨다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놨다고 나 그럼 비교가 안 되는 왕 측량 못할 위대함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 사람. 왕은 전쟁에 나갈 때 앞서서 적군과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사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은 위대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 소유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안에 그 손 안에 있네.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기도 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됐지 뭐. 이 위대한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왕
왕으로 모시고 살면 뭐가 문제겠어? 다윗은 측량이 불가능하도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실패할 이유가 없다.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 수준 있는 사람이 수준 있는 걸 알아본다고 왕에게는 권위가 있다. 그럼 저번에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지. 최종 결정권은 왕에게 있다. 그 자기가 한 번도 결정하지 않아요. 고잘난 데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인데 하나님, 에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에요. 매 순간 왕이요라고 한 이후부터는 매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나갈까요? 아, 그 네가 결정해야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자수성가 때 이런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요. 자수성가도 건강을 주시니까 하는 거고 일거리를 주는 거 아니야 하는 거지. 건강만 있으면 건강 없는데 무슨 자수성가예요. 일거리가 없는데 무슨 자수성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삶의 최종 결정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고 사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패배를 모르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가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 간섭이 싫은 거예요. 오늘날 점점 더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간섭, 그 내버려 둬야 돼요. 간섭하면 싸움 나요.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주의 종이 온유하며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온유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틀어지면 사람이 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지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 사람 마음 따라서 뭐가 자라냐? 성장 안 자라요. 그래서 목사가 척이 지면 믿음이 안 자라요. 일단 말씀을 안 듣거든.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간섭해야죠.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가서 만져서 깨트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전환을 이루어지게 하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다 준다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실패하라? 로마서에 1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두기 좋아하십니까?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 좋아하세요? 지금 봉사하는 거 찬양대 아니면 교회 재직들 다들 하나님 두기 좋아서 너무 좋아서 봉사합니까? 안 할 수 없어서 나와 계십니까? 두기를 싫어하는데 싫다고 나가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그 삶 속에서 작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성도들이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번하게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나라가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조금 살만 하면 하나님 밀어내고 안 되면 쭉. 근데 속이 넓으신 하나님은 다 받아줘요. 그냥 밀어낼 때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망해서 쭉 했을 때도 내 이럴 줄 알았다 기다려라. 그 사사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해놨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는 세대라 저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면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혼란스럽고
그런 혼란한 사회 속에 적이 침투하고 다 뺏어가고, 그러니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압제받고 소유를 몰살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보면, 넌 좋겠어, 네 맘대로 하고 살아서, 그 자리에서는 그렇지만 뒤돌아서 그 사람을 잘 감찰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얼마나 메마르게 사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꺾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왔잖아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면서 명하라는 것에 그냥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가렸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쫙 보면서 회고하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선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에서는 지 맘대로 산 거예요. 봤잖아요. 다 봤는데도 보는 거하고 마음을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건 틀리다. 불기둥 구름기둥 다 봤어요. 만나가 떨어지는 거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여기 광야야. 네 소견대로 네 맘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고, 불순종하고 하고 싶으면 불순종하고, 100%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 있는데 거기서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반석을 명하면 물이 쏟아나오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렇게 빈번하게 해서 수도 없이 죽어가잖아요.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땅에 갈라져 죽기도 하고. 다 본 모세가 여기서는 네 소견대로 네 맘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소견대로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너 은혜 받았으면 이제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네 맘대로 사는 건 어디 기준 두고 네 마음이 있냐.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서 말씀을 알았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성경하고 관계없이 네 지식, 네 고집, 네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 신명기에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위대한 분위기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그분은 날 책임진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바닥 누리되 대신 그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방법은 찬양이에요. 내가 버는 대로 하나님 돈 많이 들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내 일생 선교지로 나가야지. 너무 그렇게 거창한 거 세우지 마세요. 이루지 못할 것도 많잖아요. 그냥 다윗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7절까지 읽었잖아요. 1, 2, 3, 4절까지 1절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2절에 날마다 찬양하리라.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4절에 대대로 찬양할 것이다. 찬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산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 평생에 너희 멈추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겠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 그럼 노래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너무 놀라우세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요. 이런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날마다가 모여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대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며 찬양하겠다. 이사야 43년 21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찬양할 수 있지만 찬양대원이 됐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찬양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찬양해야 되는데 나를 찬양대원으로 세워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꺼이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내가 찬양대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다윗은
일평생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분명히 딱딱딱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다윗이 고민하고 산 적은 없어요. 찬양하며 살았지. 근데 놀랍게 하나님 알아서 그의 행보를 열어가시고 채워주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므로 영광스럽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존귀케 하셨어요. 그리고 멋지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냥 저자가 로렌스 형제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그분을 자주 생각하라.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사업토로 나가면, 직장으로 가면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일단 단서로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아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안 계신 하나님, 너무 좋아서 가만히 안 계신 하나님의 손이 풀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 하나님 뵙게 기도해요.